우리 정태훈 목사님은 아직도 총각 같고 파릇파릇한데 늑스우리한 목사가 동창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제 농촌에서 태어났고 아버님이 어업을 하셨고 정말 지질이 못 사는 농촌에서 또 우상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마 기네스북에 결혼으로 인해서 아마 등재된 사람이 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결혼하는 날도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거든요. 서울 기독교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기념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목사님을 모셔서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했다고, 결혼식을 하다가 말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패백도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갔더니 잔뜩 화가 나신 엄마가 절을 했더니 그냥 레프트 라이트 그냥 막 오는데 막 지지 밟으시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신혼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결혼하는 날 전 세계에서 두들겨 맞은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수원에서도 가장 변두리, 아주 초원에서 전 온 목사입니다. 여기는 또 서울의 중심가이고, 촌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는가,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있을 것 같은가 그랬지만은 나셨잖아요. 오늘 들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동네가 상촌이에요. 촌에서도 상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힘차게 한번 따라 합시다. 우시아가 죽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시아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등장하는 그 시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사야가 등장하는 게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1장서부터 6장까지 배경을 보게 되면 우시아가 등장하는 여러 이런 정황들이 나옵니다. 당대에는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왕정 시대였었는데 요담 왕, 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거치면서 대략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스 왕 때에 톱으로 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우시아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가 우시아입니다. 그는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때 받은 모든 말씀을 집대성에서 한 권의 책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의 이 내용은 그의 말년 므낫세 때에 기록한 책이면서 이 안에 어마어마한 고난일수록 그 안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듯이 이사야서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대, 가장 악했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왕이 통치할 시기에 기록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특별한 게 많아요. 66권 중에서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일반적으로 선지서를 기록할 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나 아모스나 하바국이나 스바냐나 대부분 어떤 식으로 기록하냐면 어느 왕 몇 년에 아무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거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예,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예, 어느 왕 때에 몇 년에 누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근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출발을 하지 않아요. 무려 1장서부터 5장까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 와서 부름받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가 부름받는 배경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의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어느 왕 때에 몇 년에 부름받았다, 이게 아니고 우시야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시야가 죽었다. 우시야가 죽은 해에 내가 본즉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콜링을 이사야가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우시야는 남유다의 11번째 왕입니다.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년은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통치를 하다가 주전 72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은 해에 그의 아들 요담이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부름받은 시기도 정확하게 주전 739년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정상적으로라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하냐면, 요담이 즉위한 해에, 요담이 즉위한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일반적으로라면 이렇게 기록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이사야가 부름받은 그런 시기를 요담과 결부시킨 게 아니고 우시야가 죽은 것과 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일까 이게?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설교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자,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로 봅니다. 최고의 번영기죠. 그래서 이때를 제1 황금기라고 일컫습니다. 가장 번영을 했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땅들을 공격을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중요한 무역 항로를 확보를 하고,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돌처럼 굴려다녔다고 그랬어요. 먹을 게 넘쳤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었고, 안정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에 말년에 솔로몬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약간 역정을 내시지만,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너는 내가 봐준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갑작스럽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신앙이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각각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침략을 당하고, 웃음이 사라지고, 평화가 깨집니다. 주변 나라를 방어할 만한 영적 에너지와 힘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 영적 에너지는 상실돼 버리고 마귀판이 되는 것이죠. 온 나라가 가난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하고, 남유다에는 슈퍼스타 우시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끊임없이 과거의 선조에 의해서 잘 세워졌던 그런 나라가 잘못된 분열로 인해서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가 우시야가 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우시야가 되면서 영토가 확장되고 다시 안정을 기하고 변형의 시대를 맞이하고 회복되고, 주변 나라가 감히 저기는 우시야가 있잖아, 엄두를 내질 못합니다. 이 시기를 제2 황금기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시야는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태양, 스타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막이고 산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시야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왕정, 신정 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시아가 죽었어요. 우시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우시아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스타고 희망이고 우리를 이렇게 반석으로 올려놓은 그런 우시아였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절망이죠. 소망이 꺾인 겁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보호막입니다. 이스라엘의 방패입니다. 그가 사라진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할 만했더니 이 우시아가 죽어버렸네. 자,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렇다면 이 보좌의 실체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시아가 죽었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아가 죽었는데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고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끝났다고 하는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시느냐? 자, 시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은 높이 들린 보좌에 어떤 이가 앉아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저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우시아죠. 그렇죠. 우시아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저 보좌에 우시아가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야. 우시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우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됐어. 근데 묘한 것은 그 우시아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사야에게 임재하시네요. 그리고 높은 보좌에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사야, 저 높은 곳에 누가 앉아 있는지 네가 한번 봐라. 누가 앉아 있느냐? 물으셔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교회의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앉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한 모시게인가 앉아야 됩니까? 누가 앉아야 되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뇌리 속에 박혀있는 한 존재가 있죠. 저 높은 보좌에 우시아가 앉아있지. 우시아가 저 높은 보좌에 앉아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괜찮아.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높은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할 존재는 우시아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내가 보좌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시아 때에 물론 가장 나라가 안정을 기했고 전쟁에 이겼고 누구도 주변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시아의 실력이냐? 아니요. 그 보좌 뒤에서 우시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 정태원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보좌의 주인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될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보니까 남전도 제3남전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연세가 전부 이렇게 지극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의 연륜이 있고 아는 또 경험도 많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저분들이 발언할 때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연륜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고생들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꼭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어야 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우시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펄펄 살아 있는 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담이 등극하는 해가 아니라 우시아가 죽은 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기대했던 우시아가 죽어야만 비로소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그제서야 우시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우시아가 죽으니까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2절입니다.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 나는 서로 부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이 교회에 충만하도다. 우시가 살아있으면요, 천사가 등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드려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천사 이 자신들도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존전 앞에서는 다 그 잘난 얼굴들을 다 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벌, 여러분들의 재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그 스펙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가려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한 20년간 하다가 이렇게 늦깎이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20여 년 동안 공군 생활을 했습니다. 관제사를 했습니다. 박싱 알파 윈드 1506 그리고 테이크업 이런 일을 20년간 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늦깎이가 됐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원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나 학비를 대줄 사람도 없고, 교회 가면 다 성경 찢어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그냥 국에다가 그냥 머리 그냥 쳐박아버리고, 하여튼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다 이제 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10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여튼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저희는 지금도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잘 때는 제가 원체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잔다? 우리 남전도에 오늘서부터 손을 잡고 잘지어다. 대답을 안 해서 전 내려갑니다. 강사 왜 불렀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손을 잡고 잘지어다. 그렇죠. 아니, 각방을 쓰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요, 각방 썼다고는 나한테 혼납니다. 아니, 성경대로 살아야지 왜 각방을 써요? 뭐 특별한 금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 분방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이 관계를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 임의로 나누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잘 대답을 안 해요. 여기 적응이 좀 안 되네.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뭐 어쨌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집으로 올라가시죠. 자, 예수님의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집이 어디예요? 저기 갈릴리가 거기가 집인가요? 예? 베들레헴이 집인가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가셔요. 예, 올라가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올라가셨다가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인데 본인의 집이잖아요. 본인의 아버지의 집에 직접 이렇게 오셔서 들리셨는데 그 집에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럴까요? 거의 들리셨다가 골짜기를 지나서 언덕에 넘어가가지고 그 감난산 거기에서 격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오시고 아니면 그 너머에 벳박에 있고 마르다 마리아 또 누굽니까 나사로 있었던 그 너머로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5, 6km 정도 지나가서 거기를 걸어서 거기에서 주무시고 올라올지언정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주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고 본인 집이에요. 본인 집. 근데 가서 주무실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우시아들이 많아요. 주님의 시선을 보니까 전부 강도떼들이 있어요. 강도떼들.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수랍들이 창화하며 거룩하다 영광을 하나님께 이러한 집으로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다 장사꾼으로 입속으로 내 편으로 그래서 우시아가 통치하는 그러한 혼탁한 집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 달은 나오시면서 엉뚱하게 나무에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나무는 이렇게 무성한데 잎사귀도 이렇게 무성한데 뭔가를 이렇게 드시려고 손을 넣는데 드실 게 한 개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했더니 즉시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는 바로 지금 저 예루살렘 저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포자를 입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바로 그분들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인원이나 신앙의 어떤 스펙이나 연륜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내면을 보십니다. 이거를 꼭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회 제3 남전도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아가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지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비롯해서 각각의 양태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 나옵니다. 에서버, 사두빌라,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이렇게 해가지고 7교회가 등장하는데 2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그렇죠? 2교회는 책만만 받았어요. 3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도는 책망만 할 게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는 칭찬만 할 게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는 책망도 하지만은 칭찬도 들을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칭찬받는 교회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이름을 많이 걸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서머나 교회 많이 있죠?
이름을 걸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 같이 그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 특징이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아멘. 근데 책망만 들은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가 사대교회고요, 그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사도교회는 왜 책망만 들었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이름. 장로야 나, 안수집사고, 나 신앙생활 여기에서 뿌리를, 우리 모태신앙에서 내가 지금 6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온 사람이야.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이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서치를 해보니 죽어 있네요. 움직이질 않아요. 죽은 자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죽은 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내 영혼에 몰아쳐도 움직이질 않는 사람, 그게 사대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받거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내가 역겨워서 토해서 내치려고 한다.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하고도 우리가 성지를 갔다 왔지만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히에라볼리에 온천수가 이렇게 펑펑 쏟아져 오는데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도 목욕도 하고.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완전히 신기하잖아요. 성경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온천수가 펄펄 끓는 물이 나와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있는 데까지 정확하게 9km를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적지근한 물이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차라리 이거 뜨거우면은 여기에 용천수가 생겨서 미네랄이 있고 몸에 좋고 막 이러는데, 또 차라리 아예 차가우면은 식수로 하고 이 어떤 우리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이 어정쩡한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교회의 모습이 부자예요. 그 지역이 묘나 모카밭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중직으로 우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본래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 오픈 더 도어. 주님은 어디 계셔요? 안에 계시질 못해요. 밖에 계시네요. 주님의 집인데 여기에 부자들이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괜히 귀찮아.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그냥 손가시게. 모양은 가지고 있자. 우리가 모양은, 교회라고 하는 모양은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손가셔. 그래서 밖에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이 혹시 저 문 밖에 서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할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시키면은 꼭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도 세 분이 계시네.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어.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영성으로 말하자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망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어정쩡한 사람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마귀가 많은 동식물 가운데에 뱀에게 유독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합니다. 여러분 뱀이 마귀인가요? 답은 아니다. 자, 질문합니다. 뱀이 마귀인가요? 그렇지! 내 이렇게 똑똑할 줄 알았어요. 여기 서울이잖아, 서울.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뱀 만져보셨나요? 어렸을 때 제가 꼴을 비는데 이 오른쪽이 시원해. 그래서 왜 이렇게 시원하지? 또 꼴을 비는데 또 시원해. 이렇게 보니까 뱀이 내 다리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신 이게 밀뱀이라 그래가지고 뭐 독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깜짝 지금도 그 느낌이요. 너무 그냥 진짜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시원하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마귀가 누구를 이 교회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자, 뱀의 특징을 잘 보면 압니다. 뱀은 냉혈 동물이야. 여러분 뱀의 눈 보셨나요? 차갑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랑은요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미움은 차가운 거예요. 자, 우리가 남녀가 만났을 때 자기 우리 차가운 사랑 좀 한번 해볼까? 이런 미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미움은 차가운 겁니다. 뱀은요 차가워요. 냉온 동물이에요. 눈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메시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날아가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이 뜨거운 성령의 불 내도 초연한 사람이 있어요. 초연한 사람. 얘기를 해라. 딱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도 다리 따가지고 시종일관 my way. 뱀이 너무 좋아합니다. 100%예요. 거의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 거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내 속에 심령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제가 형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표정이 있어야죠. 여러분 표정이. 두 번째, 뱀은요 혀를 이렇게 쭉 내밀면서 갈라져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말 옮기고 어쩌고 저쩌고 갈라지는 혀, 거의 마귀가 이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뱀은 씹으려고 이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있어요. 바이트 한번 딱 물면 거기서 독이 뿜어져 나가요. 말에 독소가 있는 사람. 말씀을 해도 목사님 의장 거기다가 뭐 힘줄 게 뭐가 있어? 목사님 이런 거 전화를 하도요. 목사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뉘앙스가 이게 달라요. 독이 있는 거, 말에 독이 있는 거. 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여기 보세요. 이 배가요 전부 다리야. 다리 다. 사자도요 그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먹잇감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근데 뱀은 안 달려. 여기서 딸랑딸랑 했다가 거의 조는 눈 하고 있다가 지나간 걸 한 번 딱 물어. 그리고 또 셀런 뜨고 했다가 죽으면 그것도 통째로 삼키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뱀이에요, 뱀. 이게 마귀의 습성과 뱀이 가지고 있는 이 석상이 딱
막 일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 나로구나 하고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자, 교회에서 마음이 식어진 자, 은혜가 식어진 자, 이 말 저 말 하는 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자 100%입니다. 100%. 그 사람이 교회를 갈라놓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멘이시죠? 예. 세상에 황제가 여기 와도 우리 좀 여기 앞에서 좀 인사 좀 합시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세상에서는 황제일지 모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흙덩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질그릇에 불과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2절 15절을 읽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바다를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에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의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15절 크게 시작.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다. 먼지. 더스트 오프. 여러분, 우리 먼지 덩어리예요. 먼지 덩어리. 한번 따라합시다. 먼지다. 먼지입니다. 먼지. 이 진토에 하나님께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거에 눈이 감기는 순간 그냥 진흙덩어리입니다. 진흙덩어리. 그동안에 우시아가 건재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여러분 길기 때문에 자 2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띄워주시고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자 크게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와처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름질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 실제로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비행장에서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 뭐게요? 에?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신기하다니. 그 누가 알려줬어요? 그 비밀을. 1급 비밀인데, 탑 시크릿인데 그거. 양쪽에 이렇게 호운이 있습니다. 호운, 바람이 들어가는. 바람이 들어가면서 압축을 해가지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 추력으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새 한 마리가 딱 들어가면은 그 처음 다 피 누르는데 핀이 하나 톡 떨어지면 두루루루룩 해가지고 엔진이 다 작살이 납니다. 그런 피해서 막 그냥 막 불꽃이 퍽퍽퍽퍽 뛰면서 단발 엔진 같은 경우는 쌍발은 막 하나가 또 있으니까는 그래도 비상 착륙을 하는데 안 그러면은 추락해요. 그래서 새 쫓는데 아주 난리가 칩니다. 그래서 배트 팀이라고 해가지고 공포총을 신병이 딱 오면은 한 2달 동안 의무적으로 활주로에 쫙 서가지고 중간중간에 비행기가 뜨기 전에 뻥뻥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새를 쫓아요. 그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냥 공기총도 쏘고, 걔네들한테 이 깽거리로 해. 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 북도 치고 막 새 날라가라 이게야, 새 날라가라. 그런데도 원체 거기에 넓고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짭새, 황새, 별의 별, 새들이 다 날라와. 안 가. 휙 하면 저쪽 한 바퀴 돌고서 또 날라. 여기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요거는 모르네.
신기하다. 이 교회 진짜 신기한. 우리 정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구만. 맞아요. 독수리의 울음소리를 녹음에다가 딱 해가지고 그걸 틀어줘요. 깍깍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예, 깍깍 뭐 비슷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쳐. 이 소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스피커를 틀어놓고서 가잖아요. 그러면 쫙에서 오다가도 가. 그 소리가 나는 그 근방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혹시 여기 공군 손 들어봐요. 공군. 없구나. 진짜입니다. 우리를 독수리 인생으로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참새 날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러기는 늘 피곤해. 달 밝은 가을 밤에 기러기들이 찬소리를 맞으며 어디로 가나요? 고단한 날개. 고단해. 기러기는 고단해. 독수리 날개. 독수리, 여러분, 애기 독수리.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언젠데요? 제가 지금 3남전도입니다. 나이가 지금 몇인데 피곤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독수리 표시나요? 저 할아버지 독수리는 할아버지 표시나요? 안 나요? 대답해요, 빨리. 애기 독수리 표시나요? 안 나요. 일단 독수리 딱 떴다면 짭새들은 그냥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독수리의 날개를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유독 하나님의 이미지네이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유독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짓도록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이게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의 충만하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거지를 자주 합니다.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 자, 많이 보셨죠? 비닐 장갑이에요. 자, 이게 비닐 장갑입니다. 뭐 같이 생겼습니까? 손이죠. 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손인가요? 네, 손을 끼울 수 있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렇죠? 예, 손을 끼울 수 있는 껍데기예요. 자, 이게 진정한 손이 되려면은 이 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네. 이 비닐 장갑 손이라고 할 때 이거를, 이 비닐을 손이라고 하지 않고 비닐 장갑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누군가, 아까도 이제 사진을 찍었지만은 저 사진을 이렇게 착각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제 사진. 어유, 오준홍 목사네. 오준홍 목사. 그러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오준홍 목사인가요? 오준홍 목사의 형상인 거예요. 이미지예요. 말 못해요. 이 형상이 진짜 되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이 형상이죠.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주셨어요. 여기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영광이 뭐냐면 반사판이라는 뜻입니다. 리플렉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내 몸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게 손인가요? 육체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이 육체는 휴지입니다, 휴지. 이게 위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게. 여기다가 아무리 화장을 그냥 진하게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뒤집어 까고, 그냥 뭐 난리 버거지를 치고, 막 그냥 이거 여기다가 치장을 해도 이거는 비닐 조각이에요, 비닐 조각. 이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셔서 임재가 있으시고 움직이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이게 헌신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보세요. 내 안에 진짜 주인,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 장갑이 들어가, 여기 장갑 속에 여러분 도둑의 손이 여기 껴 있다면 이 움직일 때 이 안에 뭘 쥐고 다니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뻗고, 뺏으려고 할 때 하면 그냥 죽이고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이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시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우시아가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손을 통해서 나타나질 못해요.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돼. 우리 교회에, 내가 이 교회 세웠지. 내가 이 교회 세웠어. 우리 3대째 지금 내려오는데, 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 헌신도는 제가 그 묵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죽어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 몸에 장갑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나를, 손과 발을, 눈과 시력을, 귀를 움직이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저는 뭐 이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설명드릴 수 없고, 부모로부터도 뭐 이제 불교를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늘 두들겨 맞고, 결혼할 때도 두들겨 맞고, 그래서 자비량으로 신학을 하고 어렵게 40이 넘어서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냥 저를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쓰세요. 그냥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십시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오기 전에 한 14살, 저보다는 이제 신학교 동기이지만은 어린 그런 동기생 밑에에, 사실 좀 늦게 하니까 5월 때도 잘 불러주지도 않더라고요, 부교육자. 그래서 형님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로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목회를 같이 협력하는데 성도도 몇 명 안 됩니다. 보수도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1, 2층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위에 3, 4층을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형님 왔으니까는 같이 좀 하재요. 그럼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 이렇게 위에 보면은 2층 위에 이렇게 이제 벽이 이렇게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난간 떨어지지 말라고. 그거를 둘이서 이제 전부 다 드릴로 다 이제 깨가지고 도루로 해가지고 전부 다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등짐을 져가지고 이게 방통이라고 합니다. 방통. 자갈, 모래 걸 다 져서 올려서 3층, 4층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이제 1, 2층에서는 어린이집을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어린이집, 성도는 몇 명 안 되니까 어린이집을 하는데, 바빠요. 늘 아이들을 데리고 뭐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화장실 뭐 방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할 사람이 없어. 나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계단이고 화장실이고 그냥 뭐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혼자 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대요.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면 제가 평생 춤추면서 청소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를 그때의 그 층에 배를 주셨어요. 교회를 짓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역시 제가 등짐져서 모든 인테리어를 제가 손수 다 했습니다. 기술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쓰시더라고요. 그냥 막 등짐도 지우고 미장도 하게 하고 4층을 제가 미장했어요. 처음으로 바닥을 깔았는데 막 울퉁불퉁하니까 막 전부 다 삐져나와. 그래서 또 깔았지. 그래도 또 깔았지. 지금 근사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께 이 몸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시더라고요. 정말 상촌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여러분 멋진 이런 도남 제일로 잘 나가는 교회까지 오게 하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안에 우시아가 죽게 하옵소서. 지금 부활절 다가오잖아요. 부활절, 부활은요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세요. 가정에서 죽어야 자녀가 살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각 직장들이 죽어야 목회자가 죽어야 성도들이 삽니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우시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군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에 그대로 오늘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시아가 죽음으로 우리 교회 제3남전도에 하나님의 창궐한 그러한 스랍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내 미래에 하나님의 스랍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 우리 반주 해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동안이라도 한번 통성으로 주님 한번 이렇게 높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저는 이제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말 좀 들으세요. 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나의 이 살아있는 이 자아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